우리에게 중요한 시편이 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무엇 되시는가, 또 그 하나님 앞에 누가 나타났는가, 어떤 일이 나타났고 그 앞에 성도가 되었는데 그 성도는 과연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는 자인가.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성도의 성도됨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50편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더불어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묵상하셔야 되는데 오늘 봄맞이 놀러 나가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성도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1절과 3절을 보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해로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빛을 보여주시고 비추시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잠잠하지 아니하셨다. 마치 그 모습이 그 앞에는 삼키는 뿔이 있는 것 같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분과 같다라고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을 다 묶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인생과 더불어 그 피조세계와 더불어 교통하시고 관계하시기를 원하신다. 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더불어 교통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왜 부르시고 2절에는 비추셨죠? 3절에는 잠잠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같이 하시는가?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무엇이 계셨습니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여기서 묵상하고자 하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신이 무엇이다고요? 말씀이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누가 되시죠? 그는 하나님이 되시는 까닭에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말씀하시는 분 그 자체가 말씀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왜 하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묵상하는지를 이제 더불어 나타내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이라면요, 우리에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의 말씀, 오늘 10편, 50편을 우리가 실험할 겁니다. 묵상할 겁니다. 그런데 이 묵상함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실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행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행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말씀에서 약속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말씀을 듣고 보는 인생이 복이 있다고 하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복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무엇을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보는 인생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그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의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며 교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사귐이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을, 즉 그 말씀을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아닌가.
말씀에 대한 것, 말씀을 듣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 온 천지를 조성하시고 이 천지를 지으신 온 피조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사귀는데 그것이 어찌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더불어 행하는 것, 실험하는 것, 바로 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과 실험하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는 겁니다. 말씀과 실험하는 것이 그만큼 감격되고 복된 것이면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관심도 없고 묵상치도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순종치도 아니하는 것,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감격을 주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두려움이 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에 대해 순종할 때 선별하잖아요. 이 말씀은 내가 내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한다. 어떤 말씀은 불순종합니다. 자, 그러면요,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은 있지만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순종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내가 여전히 나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을 떠난 것과 반불한 것이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에 그것은 모든 것, 하나님 모든 것이잖아요. 아담은 말씀의 하나를 지금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반역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었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어긴데 죽습니까? 말씀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 하나를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거역한 것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인생이라야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이고 그 인생이 바로 비로소 믿음을 가진 인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 곧 다른 말로 말씀에 대하여 묵상하는 인생이고 말씀에 말하는 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인생인 것을 비로소 보여줍니다. 이제 믿음은요, 말씀과 떠나서 다른 것으로 증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과연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인생이면 나는 믿음이 있는 인생이고 순종치 못한다라는 것은 내 믿음의 수준이고 내 믿음이 그와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말씀의 범위와 대상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주님께서 비유 가운데 혼인잔치의 비유를 상당히 닮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그 초청하는 대상이 어떻습니까? 내거리에 나가서 그 길에 있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다 데려왔더니 그 혼인의 잔치에 손님이 가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의 대상에 초청에 있어서 예외가 없다라는 것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요, 초청받지 못하였다고 변명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분명히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신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혹 구약은 폐해질 말씀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구약대로 그것을 계시합니다.
신약은 신약대로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 신약을 통해서 이 오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 하셨는가?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분명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로 드려야 될 것을 우리는 신약뿐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구약을 통해서도, 이 시편을 통해서도 묵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은 말씀하죠. 세상을 부르셨도다. 해 뜨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모든 자를 초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초청 앞에 다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비유를 보세요. 어찌하여 예고 있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아무 말도 못하거든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바깥 어두운데 여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합당한 예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 합당한 예복을 말씀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든 자를 초청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이겁니다. 말씀은 위로는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임하고 초청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옳은 행실을 요구하신다.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무엇인가? 위로는 하나님이고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우리 합당한 예복 있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은 하나의 문자도 아니고 글이 아니고 우리 순종과 우리 일하심,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움직이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과 6절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이 말씀의 성격,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임할 때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무엇 하신다고요? 판결하신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이기 때문에, 정의이기 때문에. 6절 보세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말씀이 임할 때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정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은 그 백성에게 판결이 되는 것이고 심판이 되신다는 겁니다. 6절에 말씀했죠. 하나님 그런 심판장이시미로다. 판결이다 했는데요. 이 판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판결은 항상 우리가 두려워할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인생에게 그 판결은 상급이 될 것이고 말씀을 떠난 인생에게 그 판결은 채찍이고 찌르는 채찍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묵상해보면요. 이 전도 12장 11절 말씀이 있죠.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질을 갖고 회중의 말씀들은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다. 이 말씀의 두 기능을 보여주는데 이 찌르는 채찍 같은 이 말씀은 사실 알고 보면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인생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만 찌르는 채찍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아니라 지키려 해도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간 같은 것이고 찌르는 그런 차원에서 채찍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올 때에 쉽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을 인생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지켜질 때에 이 말씀 무엇을 증거합니까? 전도 12장 11절의 말씀은 그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그 말씀은 우리가 순종을 시켜주면요.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집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켜주는 잘 박힌 목과 같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에서 유를 없는 세상에서 세상을 지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켜질 때, 비록 찌르는 채찍 같지만 지켜질 때 그 말씀은 세상을 조성하신 것처럼 나의 일을 이루는 것이고 나의 집을 세워주고 그 집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묵상해 보면요, 이 말씀이 인생에게 왔을 때에 사람들이 어땠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모세가 어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했어요. 나는 입술이 둔하고 뻣뻣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합당한 자를 보내소서.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랬죠.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뻐하고 즐거웠습니까?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말씀이 왔을 때에 그 앞에 아무도 처음부터 아멘으로 화답한 인생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말씀이 오실 때에는요, 중보자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 가만히 상고해보면 말씀이 친히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말씀이 다가올 때 이 말씀은 공의이기 때문에 그 공의로운 빛으로 내게 비출 때 나는 나의 허물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유로 말씀이 오실 때 나를 위하여서 허물을 용서해 줄 중보자를 찾으시는데 다른 제물로 찾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됨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과 6절 사이에 5절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입니다. 여기서 제사는요, 희생 제물을 뜻합니다. 희생 제물. 그들은 내 앞에 성도 아니냐? 왜요? 희생 제물이 그들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이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그들은 나와 언약된 성도이고 백성이다. 바로 이 희생 제물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심판의 보좌가 무슨 보좌로 바뀐다고요? 은혜의 보좌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장 11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굽는 은혜로 뛰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채찍하고 우리를 사망케 할 때에 스스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죽기 전에 누가 죽으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나를 위해 먼저 죽으시고 희생하시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말씀합니까? 7절 보세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강조하시죠? 들을지어다. 그리고요,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내 하나님. 나는 뭐 무소 부자하고 나는 너희와 달라서 하늘이 높은 같이 땅보다 높은 것이 높고 하나님 무엇이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인데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너와 관계하고 너와 소통하는 너희의 하나님, 너를 위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우리는 화답해야겠어요? 나의 염소로? 나의 무엇으로? 나의 어떤 것으로? 나의 어떤 소유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할 것은요,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고 나의 것,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두려워하죠. 내게 드릴 것이 없어서 두려워합니다. 자꾸 나의 어떤 것으로 드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널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번제는 내가 준비한 번제는 아닌 거예요. 8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내 재물 때문에 널 책망하지는 아니한다.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는 여호와 이레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신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할 핑계할 인생은 그 앞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분명히 그는 친히 그의 재물, 희생재물을 두시고 예비하시고 그런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재물이 예수께서 무엇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번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또다시 나아가고 또다시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려진 예수님의 희생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 번제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자신 그대로 나아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늘 드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을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신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것이고 내 것이다. 세계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내가 수소의 꼴을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 내 집에서 무엇을 가져가시지 않는가. 가져가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41절 무엇이라 말씀하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성김이 있어야만 영화를 받으시는 무엇인가 조금 부족한 인생의 성김과 인생의 무엇을 위해서 세워져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스스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이 주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힘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가 집행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성기를 받으신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실 누구에 대한 거요? 나에 대한 은혜이다. 하나님은 헌신을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헌신을 받으신다면 그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랑이고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영광이고 상급의 기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성김과 헌신과 나누면서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온전히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김을 다한 이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제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 시편에 보면 이 모든 제사는 다 하나님께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요, 종종 오해하는 거예요. 주도권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예배를 우리가 때로 어떻게 해요? 힘들어하죠. 예배가 왜 이래 많아? 예배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말씀이 나를 지치게 한다라고 우리는 오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피곤하고 지치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입니다라는 말씀했습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 시간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물질이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주셨잖아, 하나님.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수소의 고기를 먹으면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 것으로는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히 말씀이 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요, 14절 이하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러면 제사가 필요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완성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옛 모양의 제사가 아닙니다. 옛날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이제는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그의 피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제사는 무슨 제사라고요? 감사의 제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의 희생으로 제사가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지금 성덕이 제사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신다는 겁니까? 죽어짐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죽어짐이 아니고 무슨 제사라고요? 감사의 제사예요. 죽어진 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까닭에 동시에 이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예요. 삶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삶으로 제사인데 제사인이 또 죽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 겁니까? 삶 가운데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제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삶과 죽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이 됐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는 무엇을 뜻합니까? 살아있다는 사례예요. 날마다 나는 호흡하며 살아있지만 동시에 죽어진다는 겁니다. 감사와 제사는 그걸 뜻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감사하는 것인데 살아있으면서 감사한다는 것은 그냥 살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늘 살아있는 모든 호흡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죽어진 인생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예상입니다. 쉽지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죽어진 인생은요, 환란이 와고 이미 죽어졌는데 뭐 환란이 뭐 죽은 사람이 무슨 염려가 됩니까? 염려가 오고 시험이 와도 이미 죽어졌는데 이미 죽어졌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 감사의 제사는 그것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그것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갚으라? 소원을 갚으라. 소원은 내 대를 소원 재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20편, 50편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 그래 재물도 찾지 않고 수염수도 찾지 않고 좋다.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되겠구나. 그냥 입으로 감사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소원을 갚으며라는 것은 소원 재물을 갚으며 하나님이 오히려 찾으신다는 겁니다. 제사를 요구하신다. 우리가 여기서 제사로 쓰인 단어는요, 재물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타난 재물이라는 10편, 50편에 보면 어떤 부분은 재물이라 했고 어떤 부분은 제사라 했는데 다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도 분명히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아들이 제사였죠. 8절에도 그 번째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짐승의 제사를 거부하신 것이지 제사 자체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드려짐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 제물을 너희는 갚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담스럽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세웠죠. 뜻을 세웠다는 것을 서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일하신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뜻을 세우는 것은요, 구별된 은총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서원하고, 서원하는 게 함부로 서원하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선한 뜻을 품고 그 뜻을 하나님께 이행하는 그 제사도 하나님 찾으시는데 그것을 너희가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무엇을 봅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혹 근지심을 못 입은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침묵하셨습니까? 돌이켜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과연 나는 하나님께 서원의 제물을 갚합니까? 이것은요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 14절과 15절은 하나입니다. 하나. 왜 하나입니까? 23절 보세요.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못한다고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영화롭게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14절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 날에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가 구원을 보는 것은 결국은 감사와 서원을 갚으면서 오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을 봄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화를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16절과 21절에 보면요 마치 바리새인적인 신앙이 나타납니다. 그들도 말씀을 말해요. 그러나 말은 하지만 행함으로는 그 말씀을 뒤로 던지는 인생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는 화답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뒤로 던지는 것은 누굴 잊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무엇을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이 구원은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만 우리 온 삶 가운데 성도에게 이루어질 또 다른 구원,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많은 구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의 그 구원을 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행하시며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인생이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 즉 말씀의 행함이 이루어지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성도다. 아들의 희생으로 맺어진 언약한 너희는 나의 성도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게 감사로 자신을 드려라. 그럴 때 그것은 나를 영원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럴 때 너는 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